우리는 어느 날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됩니다. 아이가 세상에 오는 순간 그 울음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울림입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 작은 존재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아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의 행동,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걸으려 하는 모습들을 보며 문득 묻게 됩니다. 이 아이가 왜 내게 왔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깊은 수행으로 이끄는 화두입니다. 이 화두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양 따라 떠난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으며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오랜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 업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전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았을지도 또는 서로를 도우며 인연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깊은 인연의 끈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은 단순히 내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도반다어빠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를 성장시키는 작은 스승으로 온 존재입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는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내가 조급하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내가 화를 내면 아이도 반발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통제하려 들면 아이는 더욱 멀어져 갑니다. 아이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아이라는 거울은 때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비춰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말과 표정과 집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후에 그 후에 아이의 성적표를 보며 느끼는 조바심,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품는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의 번뇌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아이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의 어두운 면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 안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때 아이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의 나를 발견하게 해준 아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깨우치고 다듬어 갑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육아는 고행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밤새 울어도, 말썽을 피워도, 기대에 어긋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게 해줍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은 복잡한 어른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의 호기심은 우리가 잃어버린 경이로움을 되찾게 해줍니다. 아이의 솔직함은
우리의 가식을 벗겨내고 진정한 나와 만나게 해줍니다. 때로는 아이의 반항과 독립 의지를 통해 놓아줌의 지혜를 배웁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가려 할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를 올가매려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본성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계획에 맞추려 하지 않고 아이 안에 내재된 두처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해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는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이의 업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아이는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입니다.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단지 그 여행의 동반자일 뿐 목적지를 정해주는 안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떼를 쓰는 것도,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실수를 하는 것도 모두 아이 나름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낙인 찍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식은 나의 업이자 복이며 수행의 길동무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무상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깨우치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고 아이는 부모에게 순수함과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믿고 그 씨앗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주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햇빛을 쪼여주되 그늘도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평온해야 아이도 평온해집니다. 내가 조급해하지 않아야 아이도 여유로워집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기 전에 잠시 명상하며 마음을 정돈해 봅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아이와 함께 무엇을 배울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봅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작은 존재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아이 덕분에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 스승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내 곁의 작은 스승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봅시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걷는 수행의 길입니다.